미선연구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여러 번 뵈서 만나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여기 세미나에 오면서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저희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좀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시골에. 그렇게 돼서 주택지가 돼서 아마 저희 동네에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됐고요. 저희 교회가 금년에 썩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 110주년이니까 좀 되긴 좀 됐죠. 11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처음 맞이하는 그런 어떤 부흥의 기회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대지를 구입해서 현재 있는 곳과 또 바로 그 옆에 신시가지와 그 사이에 좀 대지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서 이제 우리 장님들하고 논의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땅만 한 16억 정도, 썩 비싼 땅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시골이니까 썩 비싸진 않아도 16억이라는 돈이 좀 큰 돈이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막혀가지고 아주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제 그 일을 주관하는 우리 장국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해결됐다고요. 너무 기쁩니다.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뭐 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해결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미션 연구소가 처음에는 아시아 미션 코칭 연구소 그랬어요. 아시아 미션 코칭 연구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좀 변천이 됐죠. 왜 하필이면 아시아만이냐, 세계로 하자 그래서 그냥 미션 코칭 연구소 그랬는데 또 코칭이 뭐냐 또 뭐 자꾸 이래서 미션 연구소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션 연구소가 처음에 한 4, 5년쯤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함께 해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올 수 있게 되어서 참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여느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젊은 날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약하고 평생 선교의 길에 나선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뭐 자기 고향 교회 누님을 잡아갔다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잡아와 버렸습니다. 저를 미워해도 저는 우리 이성선 선교사님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이고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던 그때에 스리랑카에서 16년 동안, 한국에서는 16년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서 달인이 나오면서 16년이면 달인입니다. 16년 정도면 모든 일의 달인인데,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16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새로운 비전 가지고 이렇게 태국으로 옮겨와서 우리 연구소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의 선교 사역에 우리 연구소 선교 사역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 성상 선교사님이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일하셔서 행정력으로 경험도 매우 풍부하시고 또 미국 목회 또 멕시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이우연 목사님께서 연구소 소장 일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더한층 연구소 사역이 탄력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안 보이는데 키도 크고 능력 충만한 우리 양지영 선교사님이 우리 함께 동역하시니까 우리 미션 연구소의 사역이 더 많은 부분 더 풍성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션 연구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연구소의 시작은 이미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대단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아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사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인데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상에 파송했지요.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들이 더 많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에 관해서 가끔 듣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러저러 여러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여러 곤란한 문제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에 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요,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참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서 감히 세계 선교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분이 파송됐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선교 처음에 참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마 좀 그분이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교 사역이 꽤 원활치 못했고 그 소식이 끊임없이 그분을 파송했던 파송교회에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수상하게 여겼던 그 파송교회에서 갑자기 사람을 현지에 보냈어요. 늘 이제 간다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 결과 그동안 파송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보고하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내고 파송교회에서 올 때만 이렇게 세팅해서 사진 찍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그 이후에 좀 빗나간 영성 때문에 아내까지 죽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매우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부담과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교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를 새로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송된 선교사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죄송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송된 선교사님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돕는 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 좀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한국교회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생각을 공유한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하늘중앙교회의 유영한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중심 사역을 하면서 이제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션 연구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션 연구소가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지요. 그러나 미션 연구소의 원초적 중심 사역은 선교사 케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글쎄, 이렇게 선교사를 케어하는 일이 얼마나 광범위한 일인가. 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작고 일의 진행은 좀 더딜지 몰라도 이 일들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일이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돕자는 말인가. 선교사님들을 뭘 어떻게 돕는가. 이번에 전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개개인 선교사님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들 다르세요. 좀 비슷한 분들도 계시지만 처한 상황들은 전부 다 다르시고 때로 어떤 분들은 아주 특별하시기도 하셔서 특별히 뭔가를 배우고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은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서로들 만나고 그냥 이야기하고 마음 편하게 풀어놓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이렇게 쉬면서 짬짬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쉼이요 새 힘을 얻는 치유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은 아니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래도 마음은 목사가 가장 잘 알아주더라고요. 때로는 아내보다도 동료 목사가 저를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닐 거고 또 선교회 회장도 아닐 거고 아마 선교사님들 자신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시겠지만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오랜만에 좀 서로 충분히 만나시고 그리고 쉬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기회되는 대로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저 같아도 다시 리빌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되셔서 여러분 선교 사역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지나간 한 주간 중국에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중국에 갑자기 나갔다가 토요일날 밤에 9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목사 부담자에게 맡겨는 놨지만 좀 미안하죠. 시골교회. 들어갔다가 밤 9시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9시 예배, 11시 예배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또 치앙마이로 날라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돌아가면 혹시 목양실에서 제 책상 빼놨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적 치유에 어떤 이런 선교사님들의 치유 사역에 관계된 그런 일에 공부한 적도 없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사실은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양회에 절대로 적합한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우연 목사님 부탁을 위장한 명령 때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안 하던 거 하려니까요. 저 이제 공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7년 만에 박사 코스 졸업하고 죽어도 공부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니까 뭐가 좀 스트레스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못 해먹겠어요.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랬더니 하여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냥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2시간인데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교회에서 설교하던 거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같이 막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한번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좀 두들겨 주시고 또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길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려면 사역도 좀 행복하게 하고요. 집에서 사는 것도 좀 기왕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비교 때문에 비교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 단어 하나입니다. 비교.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설교 내용을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인생 연륜이 썩 길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인생 선배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그동안 50 넘게 살고 20 몇 년 동안 훨씬 넘게 단독 목회하면서 깨달은 간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만 버려도 인생의 상당 부분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행복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를 하지요. 사는 집도 비교하고 뭐 내부에다 갖다 놓는 그런 장롱 크기도 서로 비교하고 또 타는 자동차의 크기도 비교합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크기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마누라도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고 또 남편들까지도 또 비교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지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오신 지 오래되셔서 그 단어 한국에서는 좀 썰렁하게 지난 단어지만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아들 이렇게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집에 가서 그러는 거죠.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 단어는요, 우리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비교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교해서 가끔 신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 신날 때도 있어요. 야, 내 마누라가 내 친구 저 친구 마누라보다 더 이쁘지 않아? 그러면서 신나는 거예요. 신나시죠? 저는 늘 신나서 삽니다만 또 속일 수 없는 사실도 있어요. 내가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런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이런 일들로 좀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게 썩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비교해서 얻은 행복은 썩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지금 마누라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보다 이쁘다, 저 친구 마누라보다 이쁘다 그래서 행복했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더 예뻐 보이는 어떤 분의 마누라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지금 내가 요만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는 행복하지 않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 가지 않아 또 나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은 아닙니다. 비교해서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사실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러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데요. 신약 성경 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런 정황이 사실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침에도 점심때도 심지어 저녁 때 다 돼서 사람을 구해온다. 근데 사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9월달이랍니다. 근데 이때는 우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돼요.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계속 포도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뭐 1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5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도 사서 드린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일꾼을 사서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사서 들여보냈어요. 낮 12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여기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은 그날 일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족들의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주인이 불러서 그날 사용해주고 일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우 기쁘고 주인에게 고마웠겠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일할 수 있음에 참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서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삭 품값 아닙니까? 주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옳거니 저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아침에 왔는데 내게는 굉장히 많이 주겠다.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주인은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어요. 순간 원망이 터져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일한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인은 원래 하자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을 다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이제 굶기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해피하잖아. 전혀.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나하고 주인하고 약속하는데요. 만약에 늦게 온 사람에게 절반의 데나리온을 주고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50% 받고 100% 받든지 100% 받고 100% 받든지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곤란하죠.
갑자기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변이 되어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주변에 나 위에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진 것 말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우리들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행복이 내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외부의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매우 요원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운동이나 할 때나 뭐 하나 이렇게 얻어먹고 이제 그런 건데, 뭐 눈깔 사탕 하나 딱 이렇게 사면 뭐 굉장히 기쁘죠. 그거 뭐 빨고 다니면 한참 빨고 다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저만 먹으면 그거 빨고 다니면 신나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거 없는 애들도 한 입씩 이렇게 쭉 둘러쓰면 제가 강원도 철원이 고향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아주 시골인데요. 거기 초등학교 2학급짜리인데 거기 운동회 하면 이렇게 사탕 가진 애한테 삥 둘러서요. 그러면 걔가 말이죠. 그거 들고서 먹다가 나도 한 번, 그럼 너 한 번,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아주 으쓱하잖아요. 으쓱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해피가 전혀 안 해피로 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저쪽에서 한 녀석이 나타났는데 양손에 눈깔 사탕을 쥐고 나타난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졸지에.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갖고 있는데 그거. 왜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야 되죠? 근데 정말 불행했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늘 행복은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안타까움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나요, 사는 게. 정말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길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만 주어진 아주 유니크한 그 나만의 길, 나만이 걸어야 될 그 길, 그것만으로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요? 그것만 보고, 나만 보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신체 상황을 보시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교적 얼굴이 큰 편입니다. 제가 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보다 얼굴이 크신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광각 렌즈를 쓰면요, 이건 절대로 가운데에 게 있어야지. 옆쪽으로 가면 얼굴 크신 분 유념하세요. 사진 찍힐 때 가까이서 이렇게 넓은 사진을 찍으면 광각 렌즈를 쓰는데 가운데에 계셔야 됩니다. 옆으로 가면 얼굴이 이만해져요. 옆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저는 그냥 길을 쓰고 사진 찍을 때 되면 가운데서 이렇게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그렇게 싫었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냐. 그리고 또 머리도 상당히 커요, 뒷부분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죠? 근데 실제 커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을 사고 학교에서 모자를 나눠주는데 맞는 게 없어서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 제 모자만. 창피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대가리가 커서 이 모양인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핸디캡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좀 불행했던 건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얼마나 잘 보입니까, 제가? 웬만하신 분들보다 잘 보이죠. 저희 교회는요, 설교할 때 빔 프로젝터를 끕니다. 뒤에서도 잘 보여요. 저 뒤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얼굴이 크니까. 얼마나 이 표정이 다 나가잖아요. 좀 어거진가요?
얼굴 큰 게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내가 키가 작다, 얼굴이 크다, 뭐 코가 들창코다, 저 자세히 보면 들창코예요. 이런 것 하나가 우리 어린 또 여기만 보시네. 어린 시절에 우리를 참 불행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참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마 참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체도 괜찮은데 나중에 인상 좋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좋다고. 그런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잘생기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인상은 푸근하다.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체만 해도 뭐 괜찮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왜 쟤에 대해서 이럴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내게만 주신 거, 그 자체를 좀 행복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뭐 생긴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황도 말이에요. 제 아내는 참 매우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여인입니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천녀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고서 대전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천녀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하실에 한 20평 되는 공간을 얻어서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생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은근히 이렇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좀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부탁하기를, 당신은 그래도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좀 가르치던 교사니까 주변에 애들 데려다가, 애들 과외 공부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애들 데려다가 가르쳐주면 애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괜찮잖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하면 어떨까? 당신 좀 해봐. 근데 아내가 절대로 안 해요. 나서는 게 싫다는 거예요. 다른 목회하는 친구들도 비교를 해봤어요. 신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들, 동기들 중에 커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사모님이 전도사같이 신방도 돕고 참 뭐 그렇게 많이 돕고 그래요. 근데 내 아내는 내게만 매달려 있다. 음대 졸업한 사람이 아내인 목사도 참 행복하겠다. 아내가 반주도 해주고 또 노래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귀국해서 또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났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게 불행이 아니다. 이게 아쉬운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으로 얼마 가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됐어요. 사모가 나서서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 가운데 아내가 나서서 교회 문제 이리저리 쥐락펴락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원치 않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 정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 깨닫게 됐어요. 난 참 불행하다고, 아내를 참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지만, 그러나 조용한 아내, 내 아내 참 조용하다. 지나간 24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아내 때문에 곤경에 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인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나서는데 누가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다 좋아해요. 정말 뭐 다 귀하게 여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내게 딱 맞는 아내를 주셨던 것인데
자꾸 다른 아내들과 비교하면서 그 자체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현실 수능은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닥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내 스스로 그 현실을 칭찬하고 좋다고 말하면서 내 현실은 좋은 것이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행복하고 싶거든, 우리가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고 사역하고 싶거든, 비교하는 일은 그만 스탑, 끊으셔야 돼요. 여기서 정지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런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자체로.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지 말고 정말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얻는 행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내가 나보다 좀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위축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으쓱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흔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더 나은 사람 만나면 난 졸지에 불행해지게 돼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번 유산을 했습니다. 나는 그 전에 결혼하면 애가 그냥 자동으로 생겨가지고 말이죠. 쑥쑥 빠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냥 쑥쑥 낳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서 전국의 산부인과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자녀 출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출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에 여러분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일에는. 하도 유산을 해서 아주 그냥 그 산부인과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소노그램 초음파 이거 보여주는데 대충 저도 보면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알 정도예요. 하도 봐가지고. 어쨌든 아내는 자꾸 유산을 했어요. 신혼 때는 그런 대로 좋았는데 이거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이거 영 안 좋더군요.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임신하면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어 누워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 일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친정으로 보내서 좀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임신 10주, 12주 정도 넘기지 못해요. 또 울면서 돌아와요. 어느 날 입덧이 싹 가셔요. 그러면 그날 잘못된 거죠.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한 번 그런 일이 몇 달 동안 쑥대밭이 되니까요, 집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왔는데 딸이 2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딸만 나왔어요, 2이.
같아서 늘 좀 찝찝해 여기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아들 못 낳아가지고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널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하다. 정말 그럴까요? 불행한 나와 비교해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이런 바보.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일 말씀 중에 기회가 되면 내일 한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간증을 짤막하게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 소식 듣고 그 친구가 얼마나 불행해졌을까요? 내가 자식 없는 거 보고 참 행복해 했는데, 자, 이제 아이 낳았어요. 그런데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자, 그 사람 졸지에 불행해졌어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저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졌을까요? 남과 비교해서 자학하고 슬퍼하는 것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 그거 자체도 창조적이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얼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때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세팅된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 가정 누가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니크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독특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요. 내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창조의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요. 또 남과 비교해서 행복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의식 버리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한번 눈을 이렇게 돌려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저 다른 부탁 없습니다. 한번 쳐다봐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희한해요. 참 이거 신기한 게요. 저는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아무리 제 얼굴을 거울 앞에 이렇게 들여다 봐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입니다. 요 4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세요. 정말 다 독특하거든요. 가끔 비슷한 사람이 있긴 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에요. 얼굴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또 저는요, 확대해서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 좀 그대로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 현장,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 현장, 타 현장과 비교하지 말고 이 자체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체로 행복하고 이 자체로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다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